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 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 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5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에게 어른이 장난삼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팔이 짧아서 못하겠네. 아이를 놀리기 위해서 했던 말로 알려지는데 아이가 그 말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 팔은 잘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질문이 우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아이의 대답은 현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기는 어려서 팔이 짧아 할 수 없다고 놀리는 어른에게 자기 팔이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아이의 지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의 팔이 지금 무엇을 하기에는 좀 짧아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연히 팔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손으로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고가 나서 팔이 잘리거나 전혀 쓸 수 없게 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팔이나 손이 짧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 손을 마음대로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시는 일을 하시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암송하게 되었던 말씀이고 그 암송했던 여러 구절들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뭐 배고픔이나 혹은 이제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혹은 긴 시간 매달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마다 늘 그 기도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어떤 큰일 앞에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 끝에는 이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응답의 확신을 주셨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나면 다시 이제 용기를 내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경험을 했던 일이 여러 차례가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 보시면서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질문이 짧아졌어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암송할 때 개역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외우고 전 이제 그것으로 늘 응답을 듣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이 성경이 몇 년 전에 재번역되면서 질문이 짧아졌어요. 질문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면서 이 짧은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질문과 이 지금 설교의 제목이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 짧지도 아니하거니와 또 짧아지지도 않습니다. 이 손이 짧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통하여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여기에서 손이 짧으냐 혹은 짧아졌느냐라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이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벗어난 일련의 과정들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했고 떠나오는 동안에도 이집트 왕이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벗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 끝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벗어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벗어나서 이집트를 떠나기는 떠났는데 이제 그들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울며 불며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라고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들을 다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건넜다고 해서 또 끝난 것이 아니지요. 건너고 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상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를 3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여서 아주 기진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발견했던 물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 끝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실은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립니다. 이 만나가 참 신비한 건 매일같이 내립니다. 일주일에 6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 날 이틀, 이제 주말이겠죠, 그냥. 마지막 날에 이틀치를 주시면서 하루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매일같이 내려주시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을 좀 벗어나서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된 11장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함께 나온 잡족들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이 문제는 이제 탐욕입니다. 이 탐욕,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출발점에는 대개의 경우 항상 이 탐욕이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탐욕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이 탐욕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야기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10개의 계명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계명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의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의 구절들을 쉽게 그냥 우리가 다시 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 탐욕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요? 내 탐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될까요? 그것은 안식일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일, 살인하는 일,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일,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이 모든 일들의 근거 안에는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죄악의 원천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이 이 탐욕을 품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이 악의 형태 가운데 한 가지인 악의 전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보다 빠른 능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 전달되는 속도를 보면 이 칭찬보다 비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불평의 속도도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질문은 질문인데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지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질문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드니까 그런 말, 그 정도 탄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2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이 사실처럼 들립니다. 또 사실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일지라도 악한 것입니다. 이걸 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할 때에 이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 던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있을 때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서 잘 지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나와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그와 같이 좋은 음식들만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하루 종일 살았던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노예 같은 삶으로 일상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 가운데에 어쩌다가 오이 먹고 참외 먹고 한 이런 나날들이 그리워서 거기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좋은 몇 가지 추억들을 되뇌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한 채에 자신들이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음식을 추억하는 이유는 더 악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성경이 이제 또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는 기력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과거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지금 이 음식을 그들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주신 은혜의 식량인 이 만나를 한없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말은 틀리지 않지만 이 말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 귀한 것입니다.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집안에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 가득하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울 때가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에는 아무 조건 없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그들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추신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던 선한 일을 하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단 안식일 하루만 토요일날 미리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매일같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만나입니다. 이 귀한 은혜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만나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것도 심히 화가 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모세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과 모세가 마음이 상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때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의 마음도 상하여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릴 만큼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조금 달라요. 오늘 상황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이 모세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힘들다 보니까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섞인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괴롭다는 것이고, 왜 내가 이 많은 백성들에 대한 짐을 지고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원망이 이거 하나로 지금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제가 오래전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는 일이 있었는데,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가 저한테 수영을 가르치면서 개인적으로 아버님 팔은 뭐 그렇게 저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르치는 그 팔젓기 내용보다 제 마음에 걸렸던 건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6밖에 안 됐는데 저하고 별로 나이도 차이가 안 나는 그 청년이 아버님 그러니까 굉장히 거북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내가 뭐 저를 낳았어, 길렀어, 왜 내가 그 아버지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야 뭐 강사가 강의의 필요상 얼마든지 그렇게 호칭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모세의 경우는 정말 다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을 모세가 낳은 것도 아니고 기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책임을 지려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저더러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답답함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앞에 표현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 그 은혜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또 살아봤자 고난 당하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듯하니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를 또 한 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 요새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소통은 절대 일방적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상대방이 내 말만 들으라고 해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또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때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몇 차례의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기적과 더불어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러면 절대 안 죽는다. 절대 굶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십계명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무시합니다. 들었지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들었다고 들은 것이 아니지요. 실은 진짜 들은 건 들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니 실은 안 들은 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원망, 이 백성들과 모세의 원망이 하나님께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면서
힘들어 죽겠사오니 나를 죽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실은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것도 안 들으신 것도 아니고 다 들으셨고,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약속입니다. 그래, 좋다.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먹여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고기를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끔 하여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듣고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 고기를 주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보행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아마 장정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여자와 아니면 아이들, 진짜 걷지 못한 아이들까지 합하면 어쨌든 60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냥 60만 명으로 가정을 해서 이 6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드려요. 이 질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꺼번에 고기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모세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 얼만큼 고기가 필요한가? 만약에 정말 소를 잡아가지고 60만 명 정도 먹는다라고 하면, 소 한 마리가 그냥 쉽게 계산해서 1000명 먹는다고 하면 그래도 600마리가 필요하고, 그걸 하루에 3끼 한 달을 먹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5만 4천 마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양이 절대 아닙니다. 양으로 잡으면, 양은 그냥 쉽게 10분의 1로 계산하면 한 달 매 끼마다 쉬지 않고 먹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 54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진짜 그 많은 소떼와 그 많은 양떼를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어떻게 구하여다가 하나님께서 먹이실 수 있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식을 우리가 내밀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 상식을 들이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질문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생각을 일깨우십니다. 왜 하나님의 질문이 지난주와 오늘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리지는 않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백성 60만 명 고기를 매일같이 몇 끼마다 먹이는 일이 불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표현 방식이 조금 바뀌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 같이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가지고 정말 이젠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길게 그들의 출애굽 과정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걸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처럼 보이는데 그 하늘에서 자꾸 깨면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을 믿지 못하고 되묻는 그 질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2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시고 나서는 이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러오셨습니다. 물론 소나 양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메추라기 떼를 불러오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 떼가 날아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그들이 그토록 먹고자 했던 고기를 한없이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또 그 다음 날도 고기를 모으는 일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성장하면서 능력이 생깁니다. 5살 어린아이가 손이 짧아서 할 수 없고 손이 작아서 할 수 없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능력이 쇠합니다. 목회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능력이 강할 때에 정말 많은 일들,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능력 있는 목회자들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높아지시면서 어느 순간 능력이 쇠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그렇게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목회하시던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서 체력이 딸리고 지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몸이 옛날 같지 않다, 몸이 어제 같지 않다, 지치고 쇠하고 고나고 육체가 날로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과연 그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로부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벌써 수천 년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사셨으니까 더 늙으셨을까요? 오래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사람처럼 쇠화여서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신 그런 무력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하여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잘 지내던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처럼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이 순간에 즉시 이 세상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